친구들 성경책을 펴서 직접 찾아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3절 다 찾았나요? 잠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또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외쳐볼 건데, 온라인에서 몇 번 외쳤으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죠? 초등부는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외치는 시간이 있죠. 자, 준비됐나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학년들이 더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 4학년 친구들이 더 크게 해줘야 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1월 한 달간 정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처음으로 정직이라는 단어를 나눌 때 말씀의 제목 혹시 난 기억난다. 정직한 땡땡을 지켜요였는데 손 들고 발표를 해야지. 자, 하빈이가 먼저 들었어요. 정직한 땡땡. 잘 모르겠어요. 자, 안다. 정직한 마음. 정답. 하준이에요? 맞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알아봤어. 자, 우리 하준이에게 칭찬의 박수. 칭찬. 정직한 마음을 지켜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복습합니다.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온라인 예배 때 잘 들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모습. 근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무엇과 무엇을 지켜야 된다. 자, 뭐에 귀 기울여야 된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TV 소리에, 게임에, 다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눈이 게임을 향하고 재밌는 것만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의 제목 퀴즈. 정직한 땡땡을 따라 살아요. 자, 여기 땡땡 뭘까? 자, 하준이 했으니까 안 한 친구. 강의? 말씀. 자, 칭찬의 박수. 칭찬. 자, 정직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 이어서 이제 정직의 마지막이에요.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의 무엇?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정직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한 말씀, 정직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그 정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결과부터, 정답부터 말하면 정직한 자의 결과는 따라합시다. 형통이다. 다시 한번 형통이다. 친구들, 근데 형통이 뭔지 알아요? 난 형통이 뭔지 안다. 난 이야기할 수 있다. 잘 모르겠어요. 형통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가 잘 되냐? 이렇게 생각해.
자, 여러분들 화면에서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이 사람 어떤 것 같아요? 부자, 돈 많아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은 잘 된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잘 됐다고,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림 어떤 것 같아? 건강해 보이죠. 튼튼하고 건강하면 우리는 잘 사는 거야. 형통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똑똑해요. 막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았다. 형통한 삶이다. 잘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형통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뭘까? 체온계 비슷했는데 체중계. 자, 퀴즈 맞추면은 이제 오늘 대면 예배 했으니까 강사님이 달란트를 주도록 할게요. 한번 손을 먼저 드는 친구. 온라인 예배에 있는 친구들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미안해요. 자, 강도사님의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어떻게 맞죠? 그냥 대충 찍어 보세요. 친구 몇 킬로일까?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찍어봐. 모르겠어. 자, 땡. 뒤에 있는 친구 한번 시켜봅시다. 지호. 지아 미안해요. 지훈 언니죠. 미안해요. 56. 고마워요. 56kg. 아니야. 땡. 89 너무했다. 땡. 자, 2명만 더 기회주고 정답 알려준다. 조율. 뭐라고? 93. 강사님 그렇게 뚱뚱해 보여. 63. 고마워. 아니에요. 마지막에 안 한 친구들 누구 시켜볼까? 자, 다 시켜주고 싶어. 근데 뒤에 있는 친구 한번 시켜주자. 저기 파란 옷 68. 비슷했는데 땡. 자, 끝. 언제까지 맞출 수 없어요. 자, 강도사님 몸무게 알려줄게. 74kg예요. 많이 나가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체중계를 왜 보여줬냐? 만약에 강도사님이 지금 74kg인데 체중계에 올라갔어. 근데 지금 화면에 몇 킬로로 나와요? 45kg로 나온 거야. 그래서 야씨 나 날씬한데? 하면서 마음대로 먹고 막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누워있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더 찌겠지? 건강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건강이 더 나빠지고 정말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고장난 잘못된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살은 계속 찌고 몸은 계속 나빠지는데 난 45kg야. 난 말랐어. 난 운동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 강도사님은 일찍 죽겠지. 근데 정확한 체중계에 올라가서 강도사님 75kg가 넘었네. 80kg가 넘었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깨닫게 되겠죠. 그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직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자, 다시 한번 체중계 위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이는 저울이라고 나와 있어. 아까 강도사님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뚱뚱하고 살이 쪘어. 건강에 위험이 왔어. 근데도 체중계는 50kg밖에 안 나와. 거기에 속아서 강도사님이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건강이 더 악화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속이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은, 따라합시다.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 무엇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 속이는 저울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똑똑하면 형통이야 라고 이야기해. 그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어. 건강하면 나는 행복해. 내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가면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속이는 저울과도 같아요. 우리를 점점 나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한 삶의 결과로 주신 형통이 진짜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정직한 삶을 살아서 형통의 삶을 얻게 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본 사람일 거야. 이 사람 누구일까? 맞아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쁨을 받았을까? 미움을 받았을까? 왜 미움 받았어요? 맞아요.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했을 뿐인데 형제들은 이 요셉을 미워했어.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막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처음에는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 애굽에 팔아버리자 해서 너무너무 힘든 요셉의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근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돼서 거기서 뭘 할까? 그치, 열심히 일을 해요. 해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 거기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집이 잘 있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자, 지금 요셉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세상의 기준으로 아까 돈을 많이 벌어야 형통한 거다, 잘 된 거다, 건강해야 잘 된 거다, 좋은 대학을 가야 잘 된 거다라는 기준에서는 잘못된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요셉은 지금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종으로 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 치우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다라고 말하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뭔가 이상해. 계속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 많이 들어봤지? 이 아내가 갑자기 왜 찾아왔어요? 뭐라고? 놀라고. 남편이 없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때 엄청 젊었어. 그리고 되게 멋졌어.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꼬시는 거예요. 요셉 하면서 나랑 같이 오늘 놀아요 하면서 꼬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 저도 같이 놀고 싶어요 이랬을까? 안 했지. 도망갔어요. 지금 보면은 표정이 엄청 난감하죠. 해서 막 불이 나게 도망가다가 뭘 놔두고 도망갔다? 옷을 놔두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한테 거짓말을 해요. 아니,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어요,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하면서 남편한테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어디를 갔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요셉,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아까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 형통한 사람이다. 잘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었는데 누명을 쓰고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해? 형통하게 하셨다. 잘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요셉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요셉이 잘 되고 있다, 잘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자,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 잘 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야.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다시 한번. 부족함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요셉은 부족했는데 형제들한테 미움도 받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 있고 부족한 것 같은데 왜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형통이지?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수 있는데 시편 23편 1절 혹시나 외운다? 없어요. 자, 보면 알 거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함께 다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무엇이다? 형통이라고 했죠. 근데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말씀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무엇이기 때문에? 목자. 친구들, 목자가 뭘까?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러면 양은 양 그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양이 잘 되기 위해선, 건강하고 잘 자라가기 위해선 양을 이끄는 목자를 따라가야 형통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옆길로 새서 걸어가게 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는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셉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정직했냐면, 자,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정직한 무엇을 지켜요? 마음을 지켜야였는데 요셉은 마음을 지켰을까 못 지켰을까? 지켰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갈 때 형제들을 막 미워했을까? 미워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마음을 지켰어요. 자,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 억울하죠?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낼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했을까? 마음을 지켰어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며 마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간 요셉의 결과는, 따라합시다, 형통이다. 다시 한번, 형통이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조금 이해가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요셉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자, 정직한 자의 성실. 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4학년 친구들 잘해주세요. 집중해 박수. 집중. 강사님 보세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요셉이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 꿈을 풀어줘요. 아, 이 꿈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고 나서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옥에서 나와서 그치,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면 친구들, 자,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아니에요. 요셉이, 자, 집중하세요.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앉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잘 되고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에 총리로 세우실 것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된 그 말씀대로 뭐 했기 때문일까? 뭐 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잠언 11장 3절 말씀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계획하셨을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셉을 통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아니면 못 살게 되었다?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친구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셉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 친구들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 친구들만 우리 아멘 해볼까?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돈 많이 버는 부자, 똑똑해서 좋은 학교 가는 그런 형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만족했어요. 충분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만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친구들을 위해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걷다 보면 요셉처럼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힘든 일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감옥에 갈 수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결국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의 결과에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